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서 감독자,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우주 인류 온 세상에서 각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진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시편의 37편 2절에서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진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5절. 잠시 이 세상에서 사는 인생을 풀이나 꽃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꽃이 잠시 있다가 시들어 떨어진 것 같이 사람의 모든 육체 풀과 같다. 육체를 가진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육체라고 하셨기 때문에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마르고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이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죠. 복음이라는 것은 어제 이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여 즐거운 성탄을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동안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대로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죠.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 일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복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구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치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죠. 자, 이와 같이 무법한 자들이나 또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각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각본대로 연출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연출자다. 감독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각본대로 이루어지는데 각본은 감독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애굽은 세상이죠. 바로는 세상 임금이에요. 바로 왕의 세상 임금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잘 되죠. 과정일 뿐이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요셉에게 있는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 13년이라는 그 고난, 다윗도 17세에 골리앗,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우면서 승리했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 왕의 시기질투 미움 혈기로 인하여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또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도망 다녀야 되는 신사가 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러다가 다윗이 요셉과 같이 13년의 그 고난을 그 과정을 통과해서 다윗 30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 왕위에 오르게 됐죠.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고난까지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타입. 구약에서 최고의 믿음의 주인공이라면 다윗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믿음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인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죠.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1장 4절, 빛과 어둠으로 나누실 때 어둠에 속한 자가 된 거야.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그 팔레스타인과 그 가자지구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뭐 몇십 명씩 죽는 것은 매일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들 다치고 그 고통당하는, 죽고 다치고 그런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들 모습을 사진 기자들이 찍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때 사람은 원래 약한 존재 아닙니까? 약한 자를 돕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거든요. 전도서 7장 29절에서. 근데 사람이 스스로 잔꾀를 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수고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관리하게 해주셨는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창세기서 3장 19절에서 이 땅이 아담의 죄로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그것으로 이제 그 먹을 것을 삼아야 되는, 땀을 흘려야 그 먹을 소산을 얻게 되는, 모든 문제가 아담의 죄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불신자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 불의한 자, 이런 자들을 총칭해서 불신자다, 세상 사람들이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뭐를 믿습니까? 세상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고, 그 믿는 자체가 우상 숭배고, 그 결과 끝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은 한 번 죽게 되는데 육체, 몸이 죽는 건데요. 예수를 믿어도 몸은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은 몸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의 행한 것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장 23절이죠. 내가 앞서 말씀 전한 대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그 영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하면은 말씀이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과 썩어질 사람과 또 그 공중의 새라든지 또 여러 이 짐승들과 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그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면은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연출자이기 때문에 감독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각본대로 그들이 행하는 거예요.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좀 크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빨리 자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에티오피아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성에 왔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잖아.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건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악,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육체로는 죄의 몸은 죽고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은 사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롯을 보게 되면요, 롯은 그 소돔성에서 살았죠. 자기가 원해서 간 거야.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해서 먼저 가고 싶은 곳을 택하라고 줬지 않습니까? 롯이 화려한 도시 소돔성을 택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제는 원망이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나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시편의 37편 1절이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롯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거나 시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고통당하는 마음에 고통당하는 롯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의롭게 보신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좀 들으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요. 그럴 때 복음 전하는 자는 어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잘 된 거, 그걸 우리가 시기하고, 왜 나는 그렇지가 못하느냐고 하나님께 어때요? 시기하고 불평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많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마음이 애통해. 불쌍하고 애통하고. 왜? 이러한 것이 다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이에요. 그 사랑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을 하셨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함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롯과 노아가 비교되지 않습니까? 마치 사울과 다윗이 항상 비교되듯이 성경에 사울왕이 나오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다윗을 그토록이나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그 창대케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까지 사울왕 같지가 않았다,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왕이라고 그거 뭐 말씀도 안 하셔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토록 하나님께 졸라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이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건 다윗이에요. 다윗의 유언, 그 간절한 뜻에 의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지만 이미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한 거야. 왜? 다윗이 그토록이나 성전 건축하기를 사모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롯은 안타깝게도 롯의 가족이 있지만은 그렇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어요. 롯 한 사람, 그 가족을 건지셨다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서 7장 1절 말씀 보면은 방주를 이제 다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8명이야, 노아까지. 노아와 7 식구니까 8명. 롯이 소돔성의 심판의 자리에 이 불로 심판 당하는 소돔성에서는 나왔지만은 전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롯의 처는 불순종하고 그 딸들은
불의한 행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나 의로운 도 한 사람을 건지지 않았겠어. 노아와는 전혀 달라. 사울 왕의 아들들은 다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죠. 사울 왕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고 다 죽어요. 아들과 함께. 사울 왕. 그리고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의 이 계보가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의 계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혈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과는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다 전쟁터에 죽어버렸는데 다윗의 혈통, 다윗은 이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노아를 보게 되면요, 이제 그 함의 아들로 인하여 모든 더러운 자손들이 생기게 되지만은 크게 보면은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롯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어느 인생을 살 것인가?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지만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보존되죠. 그 혈통이, 신앙의 가문이. 다윗이라고 해서 아들들이 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암논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나 개인적으로 나 김바울 목사는 정말 노아가 되고 싶은 거야. 결코 롯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코 롯이 되기 싫어서. 노아도 당대 의인이고 롯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생 사는 것이 정말 헛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서 5장 7절에서 사람이 태어난 것은 고생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다. 그것은 불꽃이 위로 날아감과 같다. 고생하기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태어났잖아. 그렇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인생길에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 가지 행해왔던 그 죄를 회개하고,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그래서 온갖 죄를 짓는 그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그건 지옥 가는 죄니까.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음, 구주를 안 믿음으로 인하여 있는 죄들이기 때문에 그걸 단호히 끊어버려야 돼. 예수를 믿으면. 왜?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가 싫은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하게 되고, 사람을 미혹하는 수많은 이 이단들 보면은 가증하죠. 그리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잠깐 후면은 원수막에 사탄이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야 되잖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각본상.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야 돼, 세상에.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 6절 말씀에서 보면은 1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성령과 악령. 그러시면서 너희가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 거짓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후일에는 다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미혹에. 이제 지금은요, 이 진리를 듣기를 사람들이 싫어해. 그리고 거짓말 미혹하는 말에 더 귀가 솔깃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 목사들에게, 오늘날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환경에 예민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 그래서 목사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런데요, 오늘날 이 복음의 현장에 가보면은, 복음 전하러 가보면은 복음 전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 교회가 다 변질돼 버렸어. 교회다운 교회가 지극히 적다니까요. 지금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에 세우신 교회 지극히 적어요. 다 변질되고 다 타락해버리고 다 세상 주의로 이상이 되어버린 거야.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이 더 망가지고 더 타락하고 더 변질되어버리고. 내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어제 성탄 예배로 드리고
이제 성탄 지나가 버렸죠? 성탄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셨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아기 예수로 오신, 죄인의 인간으로 오신, 율법 아래로 오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하여 인간으로 잠시 동안 오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다고 그러잖아. 그러나 세상은 알지를 못하고 영접을 안 해. 근데 믿고 영접하는 자가 소수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 구원받고 천국 들어갈 하나님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들이 많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가 않아. 소수야. 거의가 다 심판의 대상자이다.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만이 끝까지 이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환경을. 그리고 내가 세상 환경을 이겨야 세상 소리를 듣지를 않아야 주의 음성이 들려. 세상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거든요. 우리 예수님께 내 마음이 주의 음성 듣기에 마음이 끌려야 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 그 사이클을 맞출 때 사이클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춰지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지지지지, 그렇죠?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 그 사이클은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음성 듣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말씀과 기도를 깨닫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세마포를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자, 구약 마지막 말라기 4장 1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후면은 이제 용광로 같은 불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 심판 안 해요?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이제 물론은 다시는 심판 안 하신다고 노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불심판이야. 용광로 이제 그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며, 용광로에 쇠도 다 녹아버리는데 물로, 지푸라기 같아. 지푸라기, 악인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런데요, 항상 비교해서 말씀하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에, 악을 행하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결론이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용광로 같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용광로 같은 불이 잠깐 후면 이제 있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불이 이르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앞에 지푸라기 같을 뿐이다. 자, 그러시면서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서 항상 의로운 자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그러시면서 3절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악을 행하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느냐? 늘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니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죠. 사울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타입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고 자랑을 많이 해요. 모태신앙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예수님만을 자랑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니 모태신앙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모태신앙이 아니었잖아. 전부 인생 중반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왔다. 율법주의자로 살아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자들 무리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 중반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다르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은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를 얻은 거야.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다고 내가 암송하면 좋다고 내가 권면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얻어버리면은 되잖아요.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 그 말씀 한 구절 안에 다 있는데
그래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교회는 다녀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능력이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를 믿게 할 수도 없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작은 소리라도 이 복음이 들려지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어.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 인생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생각하잖아요. 큰 것을. 내 생각이 앞서잖아. 우리 예수니까 한 영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잖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복음을 듣고. 그러면 내가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은 아들에게만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내가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으면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잖아. 그러면은 살아있으면 또 생명을 낳아야지. 그게 복음이야. 복음 전에서 또 누군가의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구원의 디딤돌이 된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환경적으로는 열악할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비천한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아니에요? 환경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길 때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야. 어둠이 빛 앞에 버티고 있을 수 있나요? 없음과 같이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리라. 이 세상은 이제 심판이 이르렀어요. 이미.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나는 세상 임금 따라갈 거야?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따라갈 거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영원히 사는 생명길 천국이라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좋아요. 어떤 걸 따라가느냐고 말해요. 어떤 걸 붙잡을 거야? 세상 거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방향이 중요해. 어디로 가느냐?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에레미야서 21장 8절.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길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가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길을 가고 있으니 생명길 안 좋아요? 좋아요. 응? 나 김바울 목사는 영원히 사는 생명길이 너무 좋아서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악은 멀리하고 버려버리고
뭘 알아야 이단을 구별해내지. 이단을 만나면 피해버리라 그랬잖아. 디도서 3장 10절에서. 피해버려야 돼. 더러운 것은. 그들을 어떻게 뭐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 된다는 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뭐를 해? 이단을 변화시켜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예수님보다 더 커? 예수님이 안 된다는데 이단을 만나면 그들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피해버려라. 그들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다 저주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유혹하는 자들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각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구원받은 성도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령을 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가 지금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지금 곁에 와 있느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응?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국 가기가 쉽고 그렇게 그토록이나 쉽지만 교회만 다니고 정작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니 깨어나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이제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다 어떻게 돼? 불에 녹아져 버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주님 보좌에 있는 셋째 하늘 낙원이 아니라 공중에 새가 나르고 비행기가 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이 첫째 하늘과 또 이 우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다 없어져. 지금은 지옥 들어간 자가 없어요. 아직은. 지금 다 운부에 있어. 심판받을 자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전부 지금 하나같이 낙원에 있어요. 낙원이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 계신 곳이다 그 말이에요. 낙원이 천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죠.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 온 천사들에게 끌려서 올라갔다 온 셋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만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사람이 몸이 죽으면 그 순간에 음부나 낙원이나 결정돼 버려. 장례식장에는 아무것도 없어. 흙에서 온 시체만 있을 뿐이지. 이미 음부나 낙원으로 분리되어버린 거야 이미. 언제? 오늘.
몸이 죽는 그날, 뭐 내일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아. 낙원 안 좋아요? 셋째 하늘? 주님 보좌 있는 거. 그것이 천국이야.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 강림하실 때 주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우리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면은 이런 세상 공중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낙원에서 평안하게 지금 쉬고 있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부활이야.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 그것은 유대인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이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호련이 변화되어 들려지니 공중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이 땅에는 환란이 되고 7년이라고 그러죠. 뭐 몇 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져.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살 만큼 살다가 낙원에 입성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야.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의 영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야.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성경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야 돼. 항상 많은 사람들이 각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내가 예수님이 신부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위에서 내려와 우리는 그 다 세마포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은 예복이 있어야 되죠. 그게 세마포야. 성도들이 올바른 행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은 행하게 돼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 2장 14절에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몇 절이에요? 몇 장? 히브리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2장 4장 12절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야. 뭐 말씀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야.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달선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나니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못 고칠 것이 없어. 날쌘 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내가 정말 매이기는 했으나 내 말은 매이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뭐 십자가에 달린 줄 아느냐? 무리들에게 잡힌 줄 아느냐? 나는 십자가에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살아날 권세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까지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 항상 먼저야.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이 올라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은 지극히 마지막 때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소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빨리 이루어집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일찍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 악인들에 의해서 지금 의인들이 다 짓밟히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조금 빨리 오셔요? 아니야. 예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 오시는 거야.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 때가 있나니. 우리가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걸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내 뜻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큰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마귀는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야. 곡과 마곡의 전쟁 때까지도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밖에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가 본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6절이죠. 본향도 없이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본향이 있어야지. 확실하게 내가 들어갈 즐거운 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집이 있으면 확신도 없이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 세상 물결 따라 유행 따라 이 세대를 본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소망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있어야만이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으니 말씀의 능력으로. 어제 성탄이 지나가고 오늘 또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탄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 항상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어야 든든하죠.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보다 더 큰 믿음은 없으니까. 날마다 주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까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되어지고 성령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어렵고, 성령 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딱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기도를 해도 육신의 기도가 돼버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고, 그래야 성령님이, 하나님이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죠. 10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연약해서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 그 헛된 그 이상한 소리로 하는 그거 방언이라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신령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정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게 점검해보고 그러한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나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꿀먹은 벙어리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오물한 개구리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은 내 속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썩어질 것과 비교하지 말고, 그 신도 아닌 우상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잠깐 후에 심판받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지금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듣고 깨달으면은 회개하고, 듣는다는 자체가 그게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4절, 22절에서 24절. 사랑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왜? 구원하시는 주권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디딤돌일 뿐이야. 도구.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를 주일 오후 2시에 성경을 가르쳐요. 오직 복음만. 오후 2시에서부터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주일 오후 2시. 누구라도 오셔서 거저 그냥 들으시면 돼.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간판이. 그 교회가 다 교회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직 진리의 복음만 가르치고 전해야 돼. 그래야 양떼들인 성도들이 듣고 믿음이 자라거든요. 복음에만 능력이 있어. 구원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죠.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느냐. 믿으면은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믿는 자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인 같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의 42편 1절 주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나이다.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거짓되고 복잡하고 요란하고 혼란스럽고 음란하고. 자,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의 119편에 11절인가요?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담고 산 사람이 없어. 말씀을 사모해야지 하나님이 주시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뭐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있어야 뭐 묵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잠시 동안 오실 때 나실 방 한 칸이 없어. 그 추위에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공간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입으로만 영접해?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지.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그동안의 더러운 죄악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너희 앞에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빛이야.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 한번 전해드리는 거예요. 앞에 한번 내가 전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지금 밝고 아름답습니까? 그게 육의 눈으로 볼 때 그래요. 이거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귀신에게 속지 마라.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좋을 것이 만일에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6절 7절에서 세상에나 너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 눈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좋지만은 좋아 보이지만은 그것은 다 육신의 정에 안목의 이생이 자랑이니 좋을 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음 같이 세상을 사랑하든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생명의 말씀을 꼴로 우리에게 영양식으로 먹여주시니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사랑을 늘 깨닫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내게 있는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히 받아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이죠. 어느 곳에서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라도 주님을 감사로 찬송했죠. 기쁘게. 그랬더니 옆에 방에 제수들이 듣더라. 내 작은 입을 열기만 하면 누군가가 들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은 있기 때문에 전하게 하신 거예요. 들을 사람이 없는데 전하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손해보시는 분 아니야. 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오늘 또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전쟁을 깨닫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야. 이러한 믿음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에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